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그 분열의 두 가지 원인,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지혜를 높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지도자들을 높였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파벌이 생겼고요. 그것 때문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자, 지금도 이 시대의 교회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지혜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알고 있는 것 때문에, 학력 때문에 여러분 나눠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하죠. 이 사람 저 사람을 평가하면서 그 사람들을 높이니까요. 어떤 목사님, 어떤 선교사님 막 이렇게 하면서 높낮이를 막 이렇게 세우면서 그래서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지를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먼저는 제 자신에게 저를 평가하고 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요. 또 여러분들은 그런 목회자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이 말씀의 목회자 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이요. 또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평가들은 이런 겁니다. 교회의 규모, 그의 학력, 학위, 아니면은 책을 몇 권 썼는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아니면 이 기독교 사회에서 인기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설교의 능력, 뭐 이런 등등등이 목회자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걸로요, 목회자들을 평가해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평가들이 전부 다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께서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네 가지 사역자의 아주 중요한 사항을 제시를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사역자의 정체성입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사역자는 누구냐? 목회자는 누구냐? 1절 제일 첫 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나오죠. 여러분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자, 이게 뭐 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종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일꾼이라는 휘페레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언제 쓰인 단어냐? 여러분 큰 배 있죠. 옛날에 범선들 있잖아요. 큰 배, 노가 막 여러 개 달려 있고 도시 엄청 큰, 마치 무슨 뭐 해적 이야기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큰 배, 옛날 배예요. 제일 하위층에 노를 젓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노도요, 여러분 제일 하위층이 있고요. 그 위에서 노 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일 하위층으로 내려간다는 것은요, 최고 노예예요. 가장 낮은 노예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주인의 배를 움직이는 그 노예를 얘기하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인기를 얻고 그 인기를 가지고 계속 뜨고 뜨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성경과 반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목회자를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레테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휘페레테스는 배 제일 밑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죠. 배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인기를 얻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 마음에도요,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일들도 혹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뭘 경험했냐면요, 와,
무섭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요.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걸 받는 순간 그 위에 딱 서요. 그걸 제 것으로 딱 취해요.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될 겁니다. 판단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목회자를 휘페레테스, 제일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저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사도행전 26장 16절. 사도행전 26장 16절.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을 회상하면서 그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기 종이라는 단어도 휘페레테스,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휘페레테스예요. 바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목회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종으로, 일꾼으로 제일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자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뭡니까?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저희들에게 지어주신 그 노는 바로 이겁니다. 열심히 져야 된 노는 이거예요. 누가복음 1장 2절.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어떤 일꾼으로 부르셨냐? 누가복음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를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자,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냐?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처럼요, 주님의 음성을 막 이렇게 귀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막 환상을 봤다 그러고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참 때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이 저에게는 환상과 음성을 보여주시지 않고 들려주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주신 최고의 환상과 음성이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 다 계시됐는데 굳이 제가 환상을 안 봐도 괜찮거든요.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굳이 제가 음성을 안 들어도 괜찮거든요. 그분의 음성이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저는 환상을 막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계속 봅니다. 저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왠지 위축되고 부럽고, 여러분 위축되고 부러워할 필요 없으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환상과 음성인 성경을 펴서 보시면 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노는 바로 이겁니다.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이 말씀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제가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을요 그냥 그대로 전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사역자,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1절, 4장 1절 뒷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바꾸면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청직이. 저희를 하나님은요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맡은 관리자고요.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그대로 나눠주는 자입니다. 자, 주인의 재산을 그대로 맡은 자요. 주인이 나눠주라면 그대로 나눠주는 자가 청지기예요.
거기에요 내 생각 더해질 필요 없어요. 거기에요 내 능력이 더해질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내 재주가 더해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맡긴 것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것이 이게 청직의 역할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들은요 능력 있는 목회자를 원하시지 않아요. 대단히 무슨 학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목회자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되는 거고요. 주신 걸 그냥 그대로 나타내고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청직이요. 우리는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그게 사역자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좀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해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목회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희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것 아까 처음에도 봤듯이 저에게 맡겨주신 것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골로새서로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골로새서 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사도행전 20장 27절. 2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 지금 세 군데에서 전부 다 말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죠. 말씀을 이루는 것, 말씀을 거리낌 없이 전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것을 전하는 자. 자, 저희 목회자들의 최고 사명과 부르심은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그대로 전하는 자로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다른 것을 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자,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교회 목회자들이 무엇을 하게 도와주셔야 되냐? 말씀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적인 부분도 책임지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 어떤 일들도 잘 지혜롭게 분배를 하셔서 교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꼭 개입하지 않아도 교회가 굴러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 같이 살아요. 목회자가 다른 걸 하기 시작하면은요, 말씀이 그래서 위축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존재를 세워가야 되는데 말씀이 약해지다 보니까요 성도들도 약해져요. 교회가 다 같이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정말 말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은 그런 환경,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함께 힘써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도구로. 그래서 참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한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이 목회, 이 설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위축시키면서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교회가 막 감각적이고
이런 것들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막 감각을 체험을 막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감각적인 부분들 하나님이 건드리시고 사용하실 때도 있죠. 체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메인 디시가 아니에요. 그건 사이드 디시고, 메인 디시를 위한 사이드 디시고, 메인 디시는 뭐냐?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찾았으니까 3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를 온전케 한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루신대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다. 모든 걸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교회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이 정말 말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하고, 또 목회자도 다른 것들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더 말씀으로 나아가야 됨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2절이에요.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요, 뭐 목회자의 천재성, 카리스마, 뭐 인기, 뭐 대형교회 명성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속해 있던 그 송파지방의 한 교회 그 이제 원로 목사님, 초대 목사님은요, 얼마나 무서운 목사님인지 예배 시간에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늦으면은 그냥 조인트를 깠대요. 너 예배 시간에 늦어? 그러고 그냥 냈다 조인트를 깠대요. 그게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강직한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이셨죠.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 저 시골에 이제 학교를 세웠어요. 이제 기독교 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입학식, 그러니까 개업식은 아니고 이제 입학식이죠. 처음 여는 그때 이 큰 45인승 버스 2대를 대절해가지고 교인들을 태우고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이었는데 앞에 이제 버스가 가고 담임 목사님은 뒤에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버스가 사고가 나서 이제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막 교인들이 이제 다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 이제 심각하게 다친 건 아니고 경미한 부상 정도 입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밖으로 나와서 수습이 되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냥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냥 가신 거예요. 성도들 싸고 나서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뭔지 그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뒤에 이제 따라왔던 성도들이 그런 이제 목사님의 어떤 진심을 그들이 반감이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이해를 하고 더 그곳에 막 큰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일대 목사님들이 보면은요, 다 그런 카리스마가 다 있으세요. 그죠? 저희 나라 일대 목사님들은요, 그런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요, 그런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너 충성되었냐? 충성.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충성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충성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충성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역자에게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너 충성된 자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충성된 종. 그 종은 주인이 맡겨준 것을 때를 따라 그대로 나눠주는 사람. 끝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2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과 제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이거면 충분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너가 힘들고 어려운 그 길 속에 그래도 나를 보고 그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다. 너가 착하고 충성되었구나. 잘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칭찬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려움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거의 대부분 어려움이라고 봐도 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더 많아지고 어려움의 강도가 더 세지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이게 조금 적응이 됐다 싶으면은요, 저쪽에서 스트레이트 훅이 날라오는데 더 아파요. 그죠? 여기에 어느 정도 이제 수습이 돼서 상처도 아물고 괜찮아진데 저기서 이제는 스트레이트만 날라오는 게 아니라 훅도 날라오고 막 어퍼컷도 날라오고 막 정신없이 두들겨 맞아요. 아,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요,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한 치 오차 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이 지구가 지금 자전하면서 공존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하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브레이크가 살짝만이라도 걸려도요, 여러분 우리 다 튀어나갈 거예요. 이 모든 온 세상의 건축물들, 자연이요, 그냥 다 파괴가 될 겁니다. 살짝만 브레이크가 걸려도요. 그런데 한 번도 브레이크가 걸린 적이 없고요, 돌아가고 돌아가요. 이걸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이 지구를 반대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 지구를 태양 주변을 돌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로켓 엔진을 만든다고 해도 우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그분의 말씀으로 다 지으셨고요, 그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걸 다 돌리시는데, 그 능력으로 여러분 겨우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앞에 있는 그 문제 해결 못 하실까요?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을 해결 못 하실까요? 얼마든지 하시죠. 얼마든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말씀으로 그 문제 해결되라 하면 여러분 해결돼요.
건강 해결되라 하면 해결돼요. 그 사람 없어져라 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두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안 사랑해서? 아니요. 우리를 사랑해서 두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두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를 빚어 가시는 것이요. 그 빚어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떤 영웅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그런 어마어마한 예수님 자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걸 잠시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입니다.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갑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지나 하나님의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칭찬 듣는 데까지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앞서가시며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나는 못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순종하시고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4절과 3절, 4절, 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사역자가 가져야 될 태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또한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이겁니다.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평생 이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가? 이 싸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합니다. 저 사람 날 어떻게 보지?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지? 이 씨름과 싸움을 계속해요. 또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 씨름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게 상황이 괜찮고 내가 좀 잘했으면 내가 좀 잘했지, 이렇게 우쭐합니다. 그러다가 반대로 내 상황이 막 다 무너져 있고 내가 막 아무 힘도 없고 그러면은 위축이 막 돼요.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이 두 싸움을요, 우리는 계속해요. 게다가 이 평가의 싸움에 누가 늘 개입하냐? 사단이 탁 개입해가지고요, 우리를 툭툭 찔러보거든요. 우리를 툭툭 찔러요. 야,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냐? 그러면서 우리를요 더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래요.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저 사람이나 나나 50보 100보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나물의 그 밥이다. 네.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뭔가 상황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또 막 하는 거죠. 상황만 무너져도요, 우리 와르륵이에요. 우리 와르륵.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 하나만 탁 치셔도요, 야곱같이 환도뼈 하나만 치셔서 쩔뚝대도요, 여러분, 우리 막 무너집니다. 아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냐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요, 막 미친 듯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우리. 저 사람이나요? 나나? 50보 100보인데 저 사람의 평가나 내 평가나 이게 무슨 신뢰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평가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것만 확실한 것이요, 그것만 영원한 것이요, 그게 진짜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또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겉모습을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속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동기, 마음의 동기.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보시냐? 우리가 예를 들어 손 들고 눈 감고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이런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요, 진짜 그 속의 동기. 아,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해서, 너가 정말 내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은혜가 있어서 찬양하고 있는지 아닌지. 찬양을 뭐 앞에서 싱어를 하던 찬양팀을 하던 특송을 하던 그 찬양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내 노래 솜씨를 뽐내고 싶어서 거 나와서 노래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너 나를 믿고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아는 하나님을 온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헌신을 할 때, 뭔가 교회 봉사를 할 때 하나님 그 동기를 보신다고요. 너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너의 뜻이고 너의 삶의 동일한 목적이기에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이 속의 동기가 온전한가? 마지막 한 군데 말씀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찾았으니까 10장 31절.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반석처럼 토대처럼 세워져야 될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야 됩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능이 있는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참된 신앙인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속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다 참 잘했다, 너의 마음을 정말 내가 받는 것이 너무 행복하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고 복된 그런 자로 여러분과 제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에 있는 저를 비롯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분들이 또 성도님이세요. 여기 반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뭐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런 너무 귀한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계셨다는 게 전 너무너무 자랑스럽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을 생각할 때 이 목사님들이 누구보다 뛰어나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게 아니라요, 그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를 세워갔어요. 목회자도 섰지만,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늘 충성되고 신실하게 쓰셨지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같이 있었던 겁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를 세웠던 거예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 두 날개가 균형 있게 잘 서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주님 말씀대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대로 세우시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목회자를 세워가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게 하소서. 정말 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마다, 가정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